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왜 지옥 가기는 틀렸는가? 적어도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낮에 오신 분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거의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믿음 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떼셨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피검사를 다 해요. 피검사를 다 해서 내 피가 흐르고 있나 안 흐르고 있나, 마치 유전자 검사를 하듯이 해가지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는 가짜 자식이에요. 예수의 피가 흘러 있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한 가치냐? 예수 피의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짜린가? 내가 가격이 얼마나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의 가치만큼의 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리라. 그래서 신앙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부여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걸고 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요, 그냥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을 내 자녀가 우선이요, 돈이 우선이요, 명예가 우선이요, 직장이 우선이요, 내 사생활이 먼저인 사람은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할 때 예수의 피가 안 나와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왼편의 선자, 염소, 그리고 들림받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 들러리라고 그래요. 그저께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양궁, 사격 이런 것들 아주 종주국이 됐죠. 그래서 이 종주국이라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종주국 아닙니까? 태권도는 그렇게 많이 따진 못했어요. 종주국이 아마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종주국이라고 해서 종주국이 아니라 그것을 잘해야 종주국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은 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안 되고, 마라톤은 어디서 금메달을 따냐? 저 아프리카, 신발도 제대로 없는 그런 저 아프리카 사람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요. 그래서 마라톤의 리더자는 어디에 있느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비록 그 나라가 못 살고 국민소득이 적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라톤 하면은 저 아프리카 가나라든지 우간다라든지 그런 데서 뛰는 그 선수들이 종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실력으로 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뛰어봤자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오늘도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들러리가 있고 주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느 정도 되죠? 몇 개 정도 되죠? 한 3만 5천에서 4만, 조금 넘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몇 개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교회가 한 35만 개에서 40만 개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가 몇 개냐면 100만 교회가 돼요. 100만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마치 양궁을 하면 대한민국, 저 아프리카 불모지르지만 마라톤 하면은 아프리카가 되듯이 지금 100만 개의 교회가 이 지구 위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교회는 불과 몇 교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새 교회가 됐든지 저 지하에서 2명 3명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시대적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크게 져놓고 성도들은 인테리어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늙은이가 있든지 젊은이가 있든지 어린아이가 있든지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느냐, 또 그리고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그 교회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도 또 들러리냐, 그걸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그냥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신앙,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 우리 또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값진 것이에요. 다 예수의 피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작은 꽃 하나도, 이런 성물 하나도 이게 다 예수의 피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졌지만 이 교회를 짓는 데서 왜 큰 교회를 져놓고 빚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떠냐면 그 교회가 성물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불법으로 대출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성물을 하나 드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을 하나 드려도,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컵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컵을 하나 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 성물화돼야지, 시샘으로 한다든지 기분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성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릇은 될 수 있지만 성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전구 하나까지, 이 LED 사인 등 하나까지 다 성물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할 때 다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레벌떡 정전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날,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주일을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최소한 토요일부터는 준비해야 된다. 물론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심령들도 있지만 토요일에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토요일에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해서 그 심령 속에, 우리가 만약에 토요일 날 저 심야 영화 같은 거 보고 온다든지, 심야 영화도 예를 들어서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거 아니면 굉장히 거친 거, 그런 걸 보게 되면 밤에 꿈 잠자리도 뒤숭숭하거든요.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와 관계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끼리 모여서 오늘도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밥 먹고 또 떡국도 나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항상 관계가 돼야 되고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생명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것들을 초월 너머에
육적인 그 어떤 초월 너머의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내가 내 친구, 내 애인, 내 부모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는 더 초월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10분 20분에서 될 일이 아니고, 기도도 깊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나를 잡아서, 어떤 때는 방학이 되면 기도원이라도 가서, 아니면 내가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작정 기도라도 해서 교회 와서, 교회 여기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11시고 12시고 와서 내가 한번 작정하여 한 시간이라도 열흘 동안 기도해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과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만,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신앙생활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점점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고. 아마 여기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했을 거예요. 신앙, 직분이 점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된단 말입니다. 왜? 성도 때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도, 한 번만 나와도 장로님이 반겨주지, 여전도 회장님이 반겨주지, 목사님이 악수하지. 근데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도 되니까 저녁 예배를 나오고 새벽 예배라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헌금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니 이제 집사되고 권사되니까, 안수집사되니까 11조도 해야지, 또 선교 헌금도 해야지, 또 교회 일찌감치 와서 안내도 서야지, 또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버티기가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짐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장로만 아니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이거 목사 안수를 어떻게 감당하나, 난 그냥 딱 안수집사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수준만 되면은, 할렐루야, 그만한 수준만 되면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위에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 되든지 그 직분에 걸맞는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직분을 주어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는데요, 제가 한번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 AI 잘 아시죠? 거기에다 이제 물어보면 대답이 다 나옵니다. 논문 같은 것도 다 거기서 쓰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책 같은 것도 거기다가 글자화 시켜서 이거를 좀 초등학생 수준으로 잘 알 수 있게끔 A4 용지 한 2장으로 해줘라.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 그렇게 어려운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쉬운 문장으로 다 해준대요.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다 넣어봤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첫째,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으로 다져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인도력, 지혜로운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의거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소통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잘해서 서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오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이 다 좋지만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믿음이 깊고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섬김을 잘하고, 그 사람이 소통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신뢰가 있다 할지라도 희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리더십은 자칫하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것인데 반드시 내가 희생돼야 돼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본 김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야,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지금 만교회가 문을 닫고 300만 명이 떠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교회가 잘 되겠냐 한번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이제는 온라인을 잘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젊은이들이 영상 이런 것들을 해서 온라인을 구축 잘 시키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온라인 교회가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 교회 성도들도 온라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여기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어떨 때는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조금 좀 어리둥절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부담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는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을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안내위원을 씁니까? 온라인에서 무슨 대표 기도를 하겠어요? 온라인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합니까? 사람끼리는요, 인간 사회라는 것은 사람끼리 부닥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제가 한번 매일 양식에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왜? 교회는 언제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어떤 근거는 뭐냐면 변화거든요. 반드시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다녔어. A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상사가 위에서 쪼고 밑에 있는 놈도 말도 안 듣고 A 때려치면 그만이에요. 또 어디 회사 갔더니 거기는 상사는 잘해주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거기 또 때려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지고 그것을 감수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이렇게 몰아넣은 것 중에 가장 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아, 저거는 나한테 아킬레스건이구나. 저 말은 내가 들을 때마다 상당히 속상한 일인데 꼭 그 집사님은 나만 보면 그걸 건드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닥치면서 장점과 단점이 부닥치고 단점끼리 부닥치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정말 어떨 때는 대판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교회를 확 옮겨버리면 그건 절대 사람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 본연의 그대로 가는 거예요. A교회, B교회, C교회 교회만 옮기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비록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 왜 이번만큼은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 집사가 왼수지 내가 뭘 잘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고 애무에게 채찍기라는 것을 보내주시며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것과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 사람들보다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통 분모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왕에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들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꼭 필요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과 마찬가지로 그런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어떤 일에 주기 되기를 원하느냐, 주류에 서 있기를 원하느냐, 그런다면 제일 먼저 희생을 하라. 즉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옆에서 김집사가 좀 속을 새기고 때로는 목사님이 시험 들게 하는 말이 있다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서가라, 그 말이죠.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삭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옥에 억울하게 갇히지 않으면 그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싫어도 그는 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 관계없어요.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대학을 나오든지 중학교밖에 안 나오든지 다 똑같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너는 뺑뺑이 돌지 마,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군대에서는 대학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의 가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학생의 가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 버리고 군인으로서의 만들어지는 가치의 그 길만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성품, 성격, 의지력,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내가 가진 고집, 자아, 이런 것들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일거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신경전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 전체를 통해서 쓰시고 그런 곳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자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최고 정점은 뭐냐? 희생이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강성하게 서기 위하여 개개인 모두가 영적으로 각자의 분야별에서 달란트가 사용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썩듯이 여러분 썩어져 가고 희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닥치면서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식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람들이 뾰족뾰족해요. 옛날 사람들이 좀 둥글었다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상당히 뾰족합니다. 건드리지를 못해요. 특별히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얼마만큼 배웠든지 얼마만큼 가졌든지 그것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 지구 위에서 지금 280나라입니까? 300나라입니까? 그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탑 클래스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읽고 잘 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교만병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칼럼을 제가 하나 봤어요. 칼럼을 봤는데 이 시대에 지성인들이 뭐 하는 거냐?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고 돈을 많이 모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녔으면 사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회에 내가 무엇을 기여해야 될까? 지금도 힘든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배운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좋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을 위하여서 만약에 내 지식이나 내가 어떤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성도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배운 사람들이 정말 머릿속에 그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지금 같은 때 무슨 걱정을 하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후에 젊은 층이 몇 명이나 남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죠. 그러나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먹고 죽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좋은 직장 가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가치는 다 놓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을 통해서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어떤 자기 자리에 그 입지를 굳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수록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점점 직분이 많을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없는 것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나라가 안정된 나라일수록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몰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이름을 지금 다 알고 대통령이 누구고 후보자가 누구고 누구는 좌파고 누구는 우파고 누구는 중도고 누구는 전라도 사람이고 누구는 경상도 사람이고 이걸 국민들이 다 알 때 그 나라는 이미 벌써 그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 나라는 존재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똑같이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러면 페인트 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러면 페인트 칠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맡겨주고 좀 직분되고 오래된 사람은 구석구석에 더러운 곰팡이 같은 거 다 긁어주고 그리고 구석구석에 쓰레기 있는 거 다 치워주고 그리고 잘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집사님이 그걸 칠하고 있네. 집사님 최고다. 장로님 안수 집사는 그런 것들을 보여지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깃발을 흔드는 일이 있다면 깃발을 흔드는 것은 초신자나 집사들한테 맡기고 장로님은 깃발이 튼튼하게 잘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뒤에서 응원해주고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축복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순교자를 통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져 오면서 축복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수만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온 것은 한정됩니다. 교회를 2000년 동안 이끌고 온 그 리더자들은 누구냐? 다 순교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교회가 잘 사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집사들은 왕성하게 움직여야 돼요. 초신자들은 기뻐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 앞에 와서 보이지 않을 때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가 리더자예요.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래요.
우리 권사님 그럽니다. 그게 보이지 않게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신다.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백조는 물 위에서 걷지만 발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밑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지 않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백조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새신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마귀가 등도 타지 못하고 요동치 않고 교회가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죠. 오늘 본문 다윗의 용사들 중 3명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봐서 알지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베들레헴 성문 그 곁에 있는 우물이 마시고 싶구나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블레셋 군대한테 뺏겼을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함락시키러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들은 그 용사 중에 3사람이 거기를 블레셋 군사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은 다윗은 자신도 깜짝 놀래고 내가 은연중에 한 말인데 그걸 어떻게 듣고 이 물을 떠왔어? 그 물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제사로 드리는 걸 귀하게 여긴 것도 중요하지만 은연중에 다윗이 한 말을 들었던 세 용사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심정을 얼마나 압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신 것,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그리고 태풍이 몰아친다, 비가 많이 온다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밑에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목사님들이 다 그 설교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저 우한,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서 중국 놈들, 예인 나쁜 놈들,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터진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목회자,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내려다보는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으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과 같고 주의 종과 같고 다 이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의 종의 의도를 잘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저게 소리가 아니고 소리구나, 이렇게 감지하여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주의 종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회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그냥 당신 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는 사람한테, 사실은 A라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만 B라는 사람이 그 잘못을 조금 일어났을 때 의도적으로 나하고 친하니까 B라는 사람을 혼냄으로 말미암아서 A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대.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랴 매로 다가가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걸 때려야 되냐 사랑으로 가야 되냐. 주의 종은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그 마음을 알면은, 그러면 목회는 쉽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워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영적인 파워를 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의 종의 의도를 알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문둥이 시몬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누가 더 크냐? 그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웬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발을 씻어버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예수님의 발에다 그걸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내일 모레가 되지 않아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죽을 그런 상태, 유대인들이 잡을 괴책을 세우고 있는 상태. 근데 제자들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발에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래고, 그리고 이 복음이 퍼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간에도요, 한 10년 정도 살게 되면, 저도 이제 산 지가 벌써 한 35년 됐는데 처음에는 무진 싸웠습니다.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서 치고 나오면 이쪽에서 같이 치고 나오다가 서로 이제 자기가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피차 알지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 선을 넘어오면 내가 한 발 살짝 물러서는 거죠. 알았어. 그리고 바깥으로 살짝 나가든지. 또 내가 강력하게 나가면은 저쪽 우리 안 식구가, 야, 이건 사태가 심각하구나, 여기서 내가 오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슬그머니 알았어 그러고 자기가 나갔든지, 나 교회 갈 거야 그런다든지. 이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그 터지는 정점이 어딘지 알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스파크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스파크가 나지 않게끔 서로 요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담임 목사님을 잘 알고 옆에 권사님을 잘 알고 예수를 5년 믿어 10년 믿었는데 마음을 모른다. 답답한 일이죠. 그것보다 답답한 건 없습니다. 주의 종이 똑같이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즉시 일을 행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해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종은 굉장히 속이 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식을 길러보면 알지만 불구가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장애 있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의 종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기도를 다른 데 쏟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그쪽이 기도를 하게 되면 주의 종이 가뜩이나 기도도 부족한데 그런 속삭이는, 그리고 말 안 듣는, 그리고 거역하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계속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엉뚱한데 이 체력이나 영역이 소진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목사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입에서 자주 오르내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아주 순종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아주 순종 못하는 사람. 둘 중 안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종이 밭을 열심히 갈고 왔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오늘은 내가 좀 일 좀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밭을 딴 때보다도 1.5배를 갈고 왔어. 근데 주인이 봐가지고, 야, 남이 밭을 그렇게 갈고 오면 어떡하냐. 주인은 더 열받는 거야. 차라리 딴 때만큼이나 했으면 덜 열받지. 열심히 하면, 주인님 이번에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만큼. 그거 우리 밭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산을 좀
여기다 좀 밭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현명하고 잘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종이 그거를 딱 알아듣고 그 다음 날부터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 나무를 베냐?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다 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베고 있어요. 그래,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았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차에다가 나무를 한차 싣고 와. 보니까 그 뒤에 또 한 차가 오네. 세 대를 싣고 오는데, 야, 그 무슨 나무야? 아, 산에다 좀 나무 좀 심으려고요. 저도 이제 일 좀 해보려고요. 저 보세요. 저거 제가 돈요 많이 들였어요. 나무요 세 차나 싣고 왔어요. 큰 차로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야. 뭘 알아야 주인의 뜻을 알고 일을 해야지. 자기는 가는데 그쪽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열심히 아주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하는 때 이게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라냐? 자기만 툴툴대는 거예요. 나무 내 돈 주고 사는데, 하나님 나무값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매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에. 자, 우리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뭘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는 금메달 리스트들을 보면 다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남들과 같이 핸드폰 3시간 4시간씩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시간만을 가져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하자. 희생하자. 보이지 않는 일을 하자. 보이지 않는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주의 종의 의도를 알자. 주의 종의 의도를 알자. 기관장의 의도를 알자. 기관장의 의도를 알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요. 영의 사람이 되자. 영의 사람이 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든든한 리더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각자가 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깊숙한 리더자가 될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이 썩어질 정도로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